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첫 주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마태복음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보통 신년주일이 되면 교회들이 재직도 임명하고 한 해 예산도 결의하고 한 해 교회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설교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교회마다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재직이며 예산이며 작년에 마련한 것을 그대로 올해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저것 소소한 얘기보다는 이미 우리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전혀 새로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뜻에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을 집약해서 드러낸 우리나라의 위기였다면 이번 코로나19는 전 인류, 전 지구촌의 모든 모순을 집약해서 나타난 그야말로 인류 전체의 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제게는 마치 하나님이 내린 인류의 마지막 생존 시험과도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한 걸음만 인류가 이런 상태로 더 나가면 우리 아들, 딸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교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묵상하며 몇 주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희망의 인간, 희망의 역사, 희망의 오늘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희망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몸체요 장소인 희망의 교회를 오늘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밝히고 그 누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존재로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선교입니다. 과연 오늘 현실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의 글에서 몰트만은 마치 교회를 일종의 실험실처럼 묘사했는데 희망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희망의 교회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희망의 미래를 말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전혀 새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그것을 위한 계획은 성취되어야만 하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희망의 교회는 성령의 과정 안에 있는 공동체이며 이 과정은 만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새롭게 창조하시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을 위해서 오늘 성서 말씀으로 교회의 희망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험보다는 실험에서 얻은 결과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 들이는 투자나 노력은 몹시 인색합니다. 모든 곳에 실험실이 부실합니다. 지금은 좀 정신을 차렸을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땅 투기니 문어발 확장 같은 것만 열을 올리며 덩치는 키웠는데 실험실에서 기술 개발은 하지 않고 손쉽게 남의 나라가 만든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수입 규제가 오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땅 투기 같은 데 쓸 돈을 일찌감치 대학이나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실험실에 투자했더라면 우리 경제가 훨씬 더 건실했을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의 실험실에서는 가솔린이나 경유를 연료로 쓰는 대신에 전기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연료나 에너지를 개발하면 얼마나 인류에게 유익할 것입니까? 일단 실험실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 모든 것이 절약됩니다. 쉬워집니다. 의과대학과 제약회사 실험실에서는 인간의 질병을 퇴치하는 여러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 실험에서 동물들이 무수히 희생되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실험실 덕분에 이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이 되어서 내년 봄부터는 세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실험들을 모르지만 실험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효과적인 그 무엇을 결과로 얻으려면 세 가지를 명확해야 합니다. 먼저 이 실험실이 어떤 실험을 하는 곳이냐는 실험실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 실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실험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실험하느냐 하는 실험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저도 희망의 실험실인 교회라는 실험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일까? 교회의 실험의 목표는 무엇일까? 교회의 희망 실현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 새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실험을 하시려는지를,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실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는 실험의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끝없는 모험의 인생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서 전체와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와 교회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오늘 우리의 인식에는 이스라엘은 지구상의 많은 국가처럼 자기 영토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신앙의 공동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했지 영토를 가지고 왕을 가지고 한 민족으로 사는 국가로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특수한 백성이고 누구든 그렇게 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식에는 교회를 건물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말도 후대의 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생긴 말입니다. 처음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떡을 떼는 삶의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성서의 백성들인 신앙 공동체의 정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소명을 자신들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만들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며 만물에게 주신 그 충만한 생명입니다. 단지 영혼의 평안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기쁘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누리고 전할 이 복의 내용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 이집트의 히브리들에게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드는 것이었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이었고 죄인 취급을 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다를지라도 모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이루고 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줄여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선한 정치가 이 세상에서 실행되기를 기도하지만 정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우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 헌금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세상을 섬기기를 바라지만 교회는 복지단체나 구제나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되고 자연생태가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통일연구소나 환경단체는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 대형교회처럼 교회는 결코 사업체 비슷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인 신앙의 공동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는 삶의 공동체임을 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교단의 조직이나 위원회 또 논의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통 교단의 관심이 복지 선교를 위해 복지재단을 맡아 꾸려가는 것, 무슨 생태운동 본부나 통일운동 본부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일들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 기장은 세상의 운동들을 하는 운동 본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도 복되게 살고 그 삶을 바라보는 세상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떡을 떼고 가진 것들을 다 교회에 내어놓고 함께 사용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바로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교회의 삶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교회가 해야 하는 실험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어떤 희망을 실험하는 것인가? 이건 역시 교회의 정체성과 같은 문제입니다. 공간 복음서만이 아니라 신약성서 전체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울려 밥을 드시며 저들에게 너는 큰 사업가가 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의회 의원이 될 것이다. 너는 돈 벌어서 착한 일 많이 할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도 오늘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자리를 걷고 내 발로 걸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깊고 명확하고 아름답게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희망의 실험의 목표입니다. 개인에게는 새 존재이지만 큰 눈으로 보면 또한 새 역사이고 새 문화이고 새 정치이고 새 경제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되어 교회는 그 본연의 부르신 대로 자신도 샬롬 가운데 살고 세상에도 샬롬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존재가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 존재라고 하는 말이 진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세례받고 거듭난 새 존재들이 아니라 낡은 인간을 입은 채 그대로 예수 믿네 하면서 교인이 되어서 목사 장로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끄럽습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보다는 무슨 노예 정치, 총회 정치를 하고 싶어하고 목사보다는 위원장님, 이사님, 대표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환경운동, 빈민운동, 통일운동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궁극 목적 그리고 교회가 그 시대에 해야 할 희망의 실험의 본질적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전력 투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세속 집단,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만 것입니다. 이 새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것은 전제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실험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공동체에서는 만남과 따름을 실천했습니다.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과 삶을 보고 듣고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가 가진 정신을 배우고 그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루고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입니다. 새 존재를 위한 실험, 이것은 교회의 희망 실험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새 역사, 새 문화, 새 경제, 새 정치를 실험해야 합니다. 그 길은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 문화, 경제, 정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나 복지나 어떤 교회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교회의 삶을 통해서만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의 교회의 실험 방법입니다. 무엇으로 희망의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룰 수 있을까? 아직도 제 마음 안에 여운이 남아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간디는 서구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늘 산상복음을 곁에 끼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은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거듭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글에서 현대에 와서 예수 정신을 가장 철저히 따른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힌두교계인 간디였고 이 간디를 제일 잘 따른 사람은 기독교인인 마틴 루터 킹이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세계사를 바꾼 새 존재, 새 역사의 그 위대한 방법, 그것은 곧 산상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산상복음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간디와 마틴 루터 킹에게는 산상복음은 신학이나 사상 이론이 아니라 진실하고 단순한 실천이었습니다. 이 산상복음이야말로 새 존재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호아킴 예레미야사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산상복음을 양식 비평으로 깊이 연구하고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그 결론은 산상복음은 초대교회의 교리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그리스도교는 배워야 할 교리가 그대로 행해야 하는 실천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처음 교회는 세례받기 전 3년간의 예비신자 기간에 철저하게 이 산상복음을 교리로 공부하고 실천했다는 것도 암시합니다. 더욱이 산상 말씀의 정확히 한가운데 오늘 봉독한 주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산상 말씀의 실천들이 바로 기도의 성격으로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서부터 직접 나왔으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기도의 형태는 그 당시 다른 종교 집단이나 학파들이 자기들의 교설과 정체성을 담아 알린 주문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는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그 뜻을 새기며 실천해야 하는 행동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아뢰는 이 기도는 기도이며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이며 교리이며 그대로가 실천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주의 기도가
그리스도교 고백과 실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노래하도록 끝에 영광성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비의식인 성만찬 예전에서 성찬을 받기 전에 주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서와 서신서들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읽혀졌던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에 따르면 하루에 3번 주의 기도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의 매일 기도는 유대교에서 이어받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를 드리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매일 기도의 내용은 주의 기도 암송과 묵상과 공부와 실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산상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를 훈련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산상복음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여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 교회들도 다시 이 초대교회의 산상 말씀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공동체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와 직분도, 교회의 운영도, 교회의 재정과 모든 활동도 산상복음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갱신해야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청지기 주일처럼 지키며 희망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것을 부단히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이 희망의 교회의 실험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하는 것. 그 방법은 산상복음의 훈련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시 스스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것이고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 작은교회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모험을 하든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스스로도 그러하고 이 시대를 세존대로 만드는 희망의 실험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정체와 목표와 방법을 그 밑바닥에 반석처럼 굳게 세워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은 2021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의 성실한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 특히 어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사업하는 교우들의 손길도 복주시옵소서. 또한 삭개오 우리 작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많은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진실로 희망의 교회가 되어 시대의 불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소망도 아시오니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달 쉬는 날도 많은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